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일로 구별한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자꾸 마음을 다 만지셔서 너무 감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선별하여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셔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지지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가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짓고 성막 회막 중심의 삶을 살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만 생명의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만 죄의 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어찌 떠납니까?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떠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먹고 배부르고 득다시니까 주님은 하던 대로 차선이 되고 있어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은요, 교회는요 생명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사람의 영과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직이로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여러분 이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가는 자가 있고 육으로만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범죄가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 속에서 자꾸 튀어나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아집, 모든 것들이 다 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리고 또 체험의 종교예요. 왜요?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누굴 보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그 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를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한 내용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학응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 여러분,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내 코에다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은 어떡하냐. 그래도 영이요, 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만지기도 아깝고, 왜? 나의 형상을 입은 내 자녀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는 너를 하나님께서 핍박해 주시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되지 않아요.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 나를 태우고 죽여야 돼요. 그것이 신약의 시대에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오만과 자만을 죽이고 나의 인본적인 사상을 죽이지 않으면 신본의 사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데, 증인의 삶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5대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방법대로 예배하는 거,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드려지는 물질도, 나를 드리는 내 마음도,
그래서 영과 진리를 가지고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다는 그 사실을 감동해야 되고, 예배 속에 감화가 있고 감동이 있고 성령의 터치가 있지. 터치가 이런 걸 놓쳐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교회를 이탈하고 말씀 훈련, 제자 훈련 아무리 받아도 그들은 나가요. 왜요? 인본이 살아. 이것이 바로 쓴수입니다. 쓴수. 또 나는 쓴수. 그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가 가장 큰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사랑도 은사지요. 더 큰 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뤄가야 돼. 이게 믿음의 종교는 체험이 와야 되죠. 삶이 뭐 하나 이렇게 돈 많이 벌어주는 건 체험 말고 영적인 체험, 내 영혼에 대한 체험, 감동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려줬다는 거에 감격해. 근데 오늘날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뺏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 없어지면 다시 멀면 돼요. 하나님이 또 그 길을 열어주시면 멀면 돼요. 근데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영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쁨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피의 언약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남자의 생殖기 피를 잘랐다는 것은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죽었다고. 움직일 수 없는 그 고통, 움직일 수 없는 아픔. 그 상황이 언제 하나님은 표피를 자르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했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표피를 자르라. 위급 상황, 전쟁 상황,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네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어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의 내용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 이를 번역하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에서 말씀합니다. 이 버리지 같은 야곱아, 내 말 좀 들어라.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답게 꼿꼿이 서서 베드로서에 나와요. 허리를 동이고 힘을 주고 버티는 거, 버티는 거. 인내. 세상 풍파가 와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왜 오시냐고, 왜 오시냐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결제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생명책을 들고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구할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자라나서 어떻게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전도하는 것도 복음을 전파하는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표현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가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아내를 얻으니까 삶이 변화가거든요. 망나니가 길게를 진 사람 마냥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고, 절대적으로 지금은 신앙이 어떻게 다시 교육을, 제가 예전에 몇 년 전부터 그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했습니다.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 안타까운 시대가 온 거야. 안타까운 시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빨리 정리를 해야 돼. 세상에 한 발, 하나님 쪽에 한 발 걸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견주해서 한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집니다. 버려진 자들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의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 이후에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차선에도 자기가 교만병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악신이 들어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그런 자는 결국엔 죽음이 기다리게 됩니다. 내 방법대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내게 나오라,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기도를 할 때 먼저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에 떼먹고 살아왔는 나를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 고백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 바울서를 통하여 지금 말씀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10명 중에 3명은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이 시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오라,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문제가 되어 없어지는 거죠. 너희는 나와서 값없이 적박구를 사라고 했는데 안 나오는 그들은 어떻게 적박구를 살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감사가 지금 살아나야 되고요,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고난도 겪어내며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애통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흘러간 모든 이들 봐요. 로마의 압제 아래 카타콤이라는 200년 동안 지하 굴속에 살면서도 죽으실 그날만을 바라봤어요. 이런 중심을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 우리가? 금 따시고 배불러진 이유가 여러분,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걸 들어가야 돼요. 본질하고. 왜 믿으라고 자꾸 얘기할까요? 왜? 성경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들어가 봤냐고.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천년왕국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빛적으로 말하는 소망이요, 천국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요? 많이 알아서 거짓된 믿음보다 못 알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천진하는 그들이 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용두사미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를 받았을 때 나를 쳐다봐야 돼. 나를. 죄 많은 나를 봐야 되고 부족한 나를 봐야 되며, 그 부족함을 누가 대신 목숨까지 들여줘가면서 의롭다심을 입게 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쳐.
그래서 기독교가 무너졌어. 저 또한 기도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도 모르겠고 왜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나 그런 기도하고 안타까운 시대가 왔어요. 주님 오신 날이 뭐 참다는 걸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한 내용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인데 나는 살아있어 죽지를 않아.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를 몰라.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메시아라는 뜻이야.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여러분 엄청난 그 은혜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살아났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흘릴수록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믿음이 자꾸 오그라드는 거야. 뺏기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육신의 일들만 도모하기 때문에 영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나로 말미암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요 호람되어의 삶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극하는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오신다는 약속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는데 죄 가지고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으니까 죄 가지고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이 안 돼. 지금도 나는 살아있어. 이번에 또 제가 한 주간 또 성회를 다녀왔습니다. 성회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많은 은혜 속에 있지만 깨달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닫는 자 존귀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이 만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라는 것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 직접 모든 것은 말씀으로 만드셨으나 사람만큼은 나만큼은 그걸 빚으시고 그때 씨를 심은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나온 내용처럼 내가 네 모태에 너희 어머니의 몸속에 내가 심었다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했던 내용처럼 하늘의 생명수가 계속 내려오는데 어느 순간에 멈춰버립니다. 생명수가 막 내려왔을 때는 큰 정성한 고기들이 그 높은 절벽을 수직된 그 절벽을 천국 가는 길이야. 막 치고
그리고 내려가는 물에는 치어들게 많은 씨들이 막 내려가요. 전 세계에 지금요 죽은 인구가 많지만 자식들을 안 낳아요. 이제는 왜? 우리나라만 살기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요. 다. 어느 순간에 생명수가 끊어져요. 어느 순간에 내려가는 치어들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올라가는 치어들도 양이 줄어들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은 뭐예요? 세상을 사니까 걱정 근심하는 것이요. 천국 가면 걱정 근심 안 해도 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어요. 저 하늘은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아픔도 못 느껴요. 배고픔도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을 다 쥐어짜보면 피밖에 안 나오는데 그 피로 이루신 그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누가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 휘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죄사함, 하나님 앞에 모든 그 구속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으나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시인하여 구원 얻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고. 구약의 시대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출애굽기가 전체적인 배경이 7단계의 프로세스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구원하여 데려가라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구원하여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 천국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데려가.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라고. 응답은 여러분 이미 온 거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축복은 이미 받은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되라는데 부족한 실망하는 자가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거룩한 부담이라고 주님이 안 하겠다잖아. 예전에는 여러분 보세요. 정말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이 전체적인 그 사랑 안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내용이야. 빌립보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에게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리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입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 근데 지금 반대로 살잖아. 반대로 살잖아. 그는 쇠하고 내가 살아야 되잖아.
내 자식,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위치를 지키냐라고. 다 놓고 가야 되는 걸 붙잡고 살아가. 이것이 바로 사단의 영향력인 거예요. 관점을 틀어지게 만들고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세상의 눈을 기울이게 하고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게 하며 그 소리에 반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반대적인 일들을 이끌어낸다는 사실. 원망과 불평이 자라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왜 내가 자꾸 나한테 왜 이런 것만 시키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야? 안 해요. 못 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천국백성이라고 얘기한다. 도대체 무엇이 어리석은 것이? 깨닫는 자는 존귀에 처한다고 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버려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내 나 좀 보고 배워라. 도수장에 끌려간 양처럼 나는 아무 소리 안 한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내가 희생당했다는 사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남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가 부활해서 하늘 우편 보좌에 올라가신다는 그 공표까지 예언까지 해주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렇다면 하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오실 그날이 내가 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속히 가리라 속히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그 상은 영생이요. 그 상은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은 심판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십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당신의 믿음은 다 가짜인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가나안 여정에 원망이 싹이 트고 불평이 자라나며 이것은 다 인본이야. 인본.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만이 그 안에 본질이 있는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었어. 젊은 2세대들을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시 가르치기 위하여 무엇을 해라? 할례를 행하라. 피의 언약을 다시 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우리 불은 찾아보세요.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었어 증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 하지만 해도 내 마음에 우러나고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한마디라도 도와주는 자가 되어주고 따뜻한 말을 하는 자가 됩니다. 안타까워서
왜? 한 피바다 한 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안 믿는 자에게 사랑을 전하면 그 사랑이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 그 마음을 누기는 거야. 로마서 14장 22절 한번 봅니다. 14장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니 이는 믿음을 쫓지 아니한 연고니라. 믿음을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어떻게 했다고? 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만큼 지금 사람의 마음을 찢고 쪼개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거 갖고 있지 말고 내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래.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힘으로 안 돼요.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어떻게 네가 메고 나를 쫓으라. 근데 멍에는 싫어요. 고통도 싫고요, 고난도 싫고요, 어려움은 다 싫어요. 근데 하나님 중요한 거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여기 이 소리.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오류인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나의 멍에를 벗을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이 되었을 때는 나의 멍에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다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왜? 다시 내가 죽어도 부활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면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뭐가 두려워서 뭐가 중요한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인들을 기다리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제단을 쌓을 준비를 다 됐는데 재물이 없어요. 올라가자.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이삭을 칼을 들어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 믿음을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중심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00세 때 주셨는데 150대, 110대 안 주시겠냐고. 애가 10달이면 나는데 101살 때 주시든 102살 때 주시든 103살 때 150달을 먹어도 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내 이미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거야. 기뻐. 그래서 기뻐하는 자에게 행운이 기쁜 일들이 오겠어? 그 믿는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행운이 아니야. 이미 축복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고. 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미 복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거부터. 이것이 바로 믿음이야. 제가 또 내일은 또 창원에 갑니다. 경상도 땅에 또 창원에 가서 강사로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
설교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살리는 것이